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복된 주일 주님의 날, 오늘은 이 땅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관해서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이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고 또 관련된 그 영상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장로님의 간증들이 잘 알려지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시 인용해 보면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만 믿고 자신의 주먹을 믿어라, 이런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날은 나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생이 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간 부인의 가족들을 해하려고 작심한 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날 새벽에 이분은 잠에서 깨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앞에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백열등 불빛도 또 형광등 불빛도 아닌데 마치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듯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환한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환해지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바로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얼굴에서부터 비춰지는 환한 빛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뒤에 반짝이는 수레와 같은 마차가 있었고, 그 마차 양 옆에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가운데 있었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런 형상과는 다르게 그 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조차도 눈부시게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마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장로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차는 그 가운데 계신 그 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차 양옆에 눈부신 그 두 모습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부시게 빛나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산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온 세상이 다 꽃들로 만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로 말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로 끝없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니까 마치 사람들처럼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비와 새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향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느 곳을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전 돌아가신 외삼촌인 것입니다. 외삼촌은 예수님을 믿던 분이었는데 병상으로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살점 하나 없는 가시와 같이 삐쩍 말라서 그야말로 힘들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외삼촌이 지금 자기 앞에 뚜렷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한창 그 젊은 때의 건장한 모습에 아주 밝은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누구인가 싶을 정도로 건강할 때의 그 삼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눈부신 그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눈부시고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앞에서 꽃들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가 다시 마차를 끌고 그 빛나는 분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장로님의 외삼촌이 있던 곳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외삼촌과는 다르게 온몸이 퉁퉁 부어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때의 그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사방에는 독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사들은 그 퉁퉁 부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장로님은 아버지를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목 놓아 불러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는데 믿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는 또 다른 어느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그 빛나는 분은 장로님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수백 가지였고 그 가지마다에 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장로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보리라. 이 일을 체험한 이후 당시 믿음이 없던 박영문 장로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마귀의 장난으로 미혹된 비성경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최소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된 이후의 삶도 존재함의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그저 아무렇게나 들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잊고 사는 이 한시적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곳, 진정 만물을 화목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성취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진정 하나님은 처음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파괴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이 것입니까?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지난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시며 땅에서처럼 어떤 방해나 장벽이 없이 진실로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 곧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영광된 상태에는 모든 슬픔이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 만나는 모든 슬픔의 원인들이 영원히 제거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씻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상태, 진정 그 진실성과 그 확실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말씀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사용되도록 그것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루었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성취에 대한 보증인 하나님 당신의 칭호들은 곧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가 창조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기쁨과 영광은 그 마지막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확신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지난날 세상의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진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세상,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순결과 거룩 그리고 새 각오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본문 6절과 또 6절에서부터 8절에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서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수를 마시고 이기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자, 7절을 먼저 보면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믿음을 지킨 자들, 곧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것과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더하여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은 앞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축복에 참여하여 새 하늘과 또 새 땅에 상속하여 영생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는 반대로 영원한 엄벌에 처할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는 20장에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당할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8절에 이 둘째 사망을 던져질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려운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로서 요한은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사악한 사탄의 핍박을 인내로 이겨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과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행함에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믿음을 내던져 보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흉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더럽게 된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부정하게 된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짐승의 조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행음한 자들 말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간음한 남자를 의미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모든 범죄를 행한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객들입니다. 바로 마술이나 또 점 치는 것 등 바로 우상에 빠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말한 그 행음자들이나 또 술객들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 특히나 여기서는 우상 숭배자들 다시 말한 것은 이 죄가 불신자들 죄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 되는 것이며 이는 한 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우상의 형상들을 숭배하고 짐승을 찬양하는 그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떠나서 사악한 악과 거짓된 불의에 동참하여서 사탄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진정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하며 진리를 떠나는 거짓이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악과 그 악의 근원인 사악한 사탄과 그의 유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심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진실과 신실로 거하기 원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되는 것이며 진정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복음에 나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 여기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간증에서처럼 세상에서 좋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성품을 가진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을 거부한 채 죽었거나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언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지키라. 곧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 생명수 생수를 마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9절에서 21절에 묘사된 그 신부와 또 거룩한 성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 환상 후에 7 대접을 가졌던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곧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 한 성은 어떠한 구조물을 가진 것을 건물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곧 천국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그런 그 입방제였습니다.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바로 이 1스타디온은 바로 180m 정도 되는데 전체가 대략 2,000km가 넘는 어찌 보면 미국 대륙만큼이나 클지도 모르겠지만 그 웅장함을 측량할 수 없는 대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으며 그 성 안에 빛은 세상에 비할 게 없는 반짝반짝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문에는 바로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2이 새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정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12사도의 증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2째까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다기보다는 요한이 자신의 표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묘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이 순결함과 아름다움으로 상징하여 보여줌으로써 이 일이 우리가 축하해야 할 놀라운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품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리 같은 금으로 포장된 같은 그 아름다움과 한없는 풍요로움은 진정 천국의 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에서 27절에 만국, 온 세상이 그 성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5가지 보지 못한 것을 적고 또한 그것을 대체하는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은 성전, 해와 달, 성문, 밤, 속된 것과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와 죄에 관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새 성 예루살렘에서 생활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풍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언제나 환하게 비쳤습니다. 사악한 자가 없었기에 성문은 닫힐 일이 없었으며 밤이나 어둠은 그 존재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진정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우상 숭배자나 부정한 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과 존귀는 진정 인생이 사는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열매들로서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한번 더 보면은 22장에서 보면 1절과 7절을 먼저 봅니다. 자, 앞에 21장 4절에 믿는 자와 고통이 믿는 자의 고통이 치유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2장의 2절에서 만국을 치유한다라는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22장 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로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생명나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또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따먹을 수 없게 된 그 생명나무를 말하며, 이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본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회복되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에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인 성전에서 나와 흐르는 강가에 있는 각종 실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앞절의 생명수와 같이 영생을 나타내는 상징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마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에 앞서 설명처럼 에스겔 47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같은 의미를, 동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열매나 잎사귀는 바로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력, 바로 회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루살렘의 치유와 회복,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고통이나 부족함 그리고 질병이 없는 완전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의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진정 이 세상은 전쟁과 또 경제적 불평등, 자연재해와 종교와 이데올로기 등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완전하게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의 내용들은 진정 놀라운 것들입니다. 21장 5절과 또 22장 6절은 무엇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자, 21장 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이어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 하죠.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것은 21장 5절에서와 같이 본 그 계시록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내용에 대한 확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기는 계시록의 한 말은 모두가 신실하고 참된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서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예언보다 진실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하신 것, 이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진실로 도움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은 모체에서부터 갓난 아이가 태어나므로 그 아이가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과연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진정 아이의 출산으로 그 어머니와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나 가족들만이 아기의 출산을 보면서 태어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이렇게 한 존재로서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자라서 성장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치열함으로 자신의 살아감을 이어갑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크나큰 큰 비중으로 그것을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 다가올 그때 또다시 그 자신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자신 혼자만이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죽음 앞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또 어떤 이는 그 갈 곳에 갈 준비를 하며 때가 되매 안도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각자의 그 길에는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달리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서 나는 박 장로님의 그 간증에서처럼 형용할 수 없는 반짝이는 포근한 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져서 끝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진정 썩어질 세상의 사망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았는지, 아니면 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맨몸으로 왔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맨몸으로 떠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본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본향을 향한다면 새로운 창조,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진실로 본향을 향한 미래에 대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도 성실과 진실로서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의 새 예루살렘의 삶은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서의 삶이며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 안에서는 빛나는 정의와 밝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 각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길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